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멈춤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는 광야 40년간 한 게 없습니다. 우연히 십보라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이드로라는 장인 밑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본다면 그것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끝내고 주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출발의 시간, 그 사명의 시간을 명령해서 그가 애굽으로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음성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멈추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차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고 가라고 할 수 있을 때 가는 차가 좋은 차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 차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계속 간다면 우린 그런 차를 위험한 차라고 그러죠. 요즘 급발진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 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며 우리는 안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멈추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달린다면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위험한 믿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멈춰 있다면요, 우리 그것을 고장난 차라 그래요. 아무리 엔진을 돌리고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꼼짝 못하면 그건 고장난 차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멈추라는 말씀 앞에 멈추며 가라는 말씀 앞에 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은 멈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머물고 마치고 이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그 순간 하나님 그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제는 그 멈춤이라는 단어를 끝내게 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오락가락 하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할까요? 당신에게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게 바로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는 게 축복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멈춤을 멈추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인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락가락 안 하고 가라고 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멈춤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우리 인생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모세가 경험한 가라는 그 음성을 힘입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는 멈춤의 시간을 멈추고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마치 엔진이 작동되는 자동차처럼 내 안에 뜨겁게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질 때는 가라고 할 때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니까 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불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다면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모세가 머물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성령의 불은 그 호렙산의 한 구석에 서 있었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불은 어디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산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호렙산이라는 것, 시내산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산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호렙산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호렙산에 그 떨김의 나무에 불 붙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건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간 이 호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는 이두로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 하나님께 제사와 제단을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40번 이상은 이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가 경험한 것은 황량한 바위산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를 하지 않는, 그저 떨기나무가 구석구석에 자라고 있는 돌산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황량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 섰던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호렙산에 이미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황량한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게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산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그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마치 꺼진 엔진에 시동이 걸리듯이 내 안에 뜨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3시간, 4시간 찬양을 멈출 수 없었고 회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든 말든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성령의 불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다 호렙산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호렙산이 황량한 돌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나?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움직이라 말씀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호렙산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성령의 음성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평생 교회 근처도 안 갔다가 큰맘 먹고 갔더니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황량한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껴지는 그곳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와서 무릎 꿇는 사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이상하다, 왜 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지? 이상하다. 가까이 보니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정침례교회가 그 호렙산과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좀 긴 거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한 1년 있다가, 모세야 너 고생 많았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아직 애굽의 인맥도 있고, 아직 애굽의 기억도 있고, 아직 애굽에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있을 때 가라고 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니 몸도 늙고 자신감도 다 떨어지고, 애굽에는 자기를 따르던 수용자도 다 사라지고, 자신이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조차 기억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성령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한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믿음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음을 느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40년까지 걸리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호렙산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직은 그 성령의 불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은 멈춤이 아니라 가라 말씀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호렙산에 그 믿음의 떨기나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몸부림치고 그 기쁨에 막 움직이며 어쩔 줄 몰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우리 인생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가면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표징은 뭡니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40년간 이곳에서 양을 치던 막대기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그걸 잡으라.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존재도 아닌 늙고 초라해진 목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마리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쓰던 낡은 지팡이였다면 다시 잡은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핏물로 바뀝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자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 지팡이를 높이 들자 그 용맹하던 아말렉군이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꼼짝없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건조한 땅을 치자 반석에서 폭포수와 같은 강물이 나와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채울 수 있는 맑은 물이 됩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실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쥐어주십니다. 보기에는 똑같아요. 이상하다. 옛날에 내가 이 양 칠 때 가지고 어디 동네 근처에 샛강 가서 이렇게 두들겨 봤더니 그대로도만 어떻게 이제 이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지. 이상하다.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라는 음성을 듣고 살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 능력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일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합니다. 내 마음이 이런 일로 지칠 것 같은데 주무시는 그 새 힘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로 전에는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은혜의 지팡이가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적으로 뭘 주셨어요?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 바뀌었어요. 문둥병은 지저분한 병입니다. 죄의 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 죄인이라는 상징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다시 그 병 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넣고 뺐더니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죄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표정은 믿지 않아도 나중에 표정은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여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출애굽기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금수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저 사람은 금수저야. 우리 여기 보니까 금수저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무수저만 돼도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금수저냐 은수저냐가 아니라 어떤 수저요? 깨끗한 수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어디 부잣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귀한 차를 한 잔 드려야지 하면 차를 딱 꺼내다 보니까 황금으로 만든 잔을 딱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황금잔으로 된, 내가 잔을 처음 경험해 보면서 황금잔을 딱 봤는데 끝쪽에 루즈 자국도 있고 가운데도 고춧가루가 둥둥 떠 있으면 제가 이걸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었어도 먹기 싫을 거예요. 근데 또 가난한 집에 갔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좋은 차 한 잔 대접해 드려야죠 하면서 보니까는 어디 다이소에서 산 싸구려 스텐 그릇인 잔이에요. 근데 보니까 깨끗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 차를 담아줬으면요 제가 그걸 맛있게 먹을까요? 맛없게 먹을까요?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존재. 금그릇은 아니지만 깨끗한 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가라고 할 때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절망케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땅을 향해 가더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의 권능이, 우리는 주님이 깨끗게 하심을 경험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한 자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리라.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릇, 깨끗해진 존재라는 사실, 그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선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선하게 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선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선하게 살면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선하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죄 짓는 걸 즐기는 자도 아닌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생과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냥 학생들한테는 엄청 엄하고 무서워요. 다들 덜덜덜 떨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막 굽신굽신 하면서 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너무 비굴할 정도로 굽신굽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늘 무시무시한 호랑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막 거의 막 그냥 꼬리만 없을 뿐이지. 근데 저희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딱 하고 나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살까? 그것은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되면 마치 그 문둥병 걸린 손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선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느냐? 두려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는 어리석은 자인데, 문둥병 걸린 손을 가진 자인데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죄가 많아서 못 다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네 손에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음을 믿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은 주의 깨끗게 하심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멈춤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우리 인생의 땅으로 가라 하실 때 특징은 애굽과 광야가 같은 곳으로 보이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굽이나 광야가 다르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이곳 광야에 있는 이 호렙산에서 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올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대가 있었어요. 저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저 홍해만 건너면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던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계신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긴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척박한 땅, 광야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던 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기대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애굽만 나가면 더 좋은 땅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 이건 마실 물 없지, 먹을 음식 없지, 매일매일 먼지구덩이지,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피곤하지.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은 물이 풍부하고 들녘에 먹을 것도 많고 농사만 지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고 좀 왕이 우리를 미워해서 힘들지 그것 빼고는 살만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영으로 죽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왕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왜 죄라는 애굽을 못 벗어나느냐?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면 더 힘든데, 선하게 살 수 있어도, 믿음대로 살 수 있어도 거기 가면 너무 힘든데 차라리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더라도 이 풍요의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애굽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으로 갔어요? 7년 대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그 셋째 11번째 이 동생인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공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다 가족들이 이민을 갑니다. 가온 고센 땅에 좋은 땅을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고 가족들끼리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나일강 하류에 있습니다. 늘 기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사는 게 더 좋다. 그게 10년, 50년, 100년, 400년. 그 사이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어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뤄서 그들을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애굽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생각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이 변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는 따로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애굽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 땅이 광야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다면 이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400년 동안 정착해 살았던 이 애굽 땅에서 왜 그들은 고통스럽고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니까 애굽이 광야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광야는 어떻게 바뀝니까? 시편 78편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일게 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불벽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구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 광야의 그 척박하고 초라한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였지만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또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은 메뚜기와 전갈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메뚜기와 전갈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 하늘의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어쩌다 한 번씩 특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치 옆에 슈퍼마켓 두고 사는 사람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었도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가 광야고 어디가 애굽이지? 어디가 풍요의 땅이고 어디가 빈곤의 땅이지? 세상 사람들은요, 물이 있어요. 조건이 중요해요. 나일강물이 흘러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그곳에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풀들이 잘 자라야 되고 기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보이기에는 애굽처럼 보여도 살기에는 광야처럼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요, 보이기엔 그것이 광야처럼 보여도 살기에는 그것이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언제쯤 이 광야를 떠나서 다시 옛날에 좀 살만한 데로 돌아갑니까? 마치 이 광야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속으로 계속 애굽을 생각하면서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나,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광야의 시간 빨리 끝나고 언제쯤 내가 애굽의 시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애굽을 만들어라.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같은 광야 같은 애굽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요, 그래서 주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죄 벗음을 경험한 자는 광야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우린 자꾸 광야에서부터 도망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옛날 그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은 애굽도 광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요?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애굽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야.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그 광야의 시간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애굽의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들을 싹 지워버리고, 야, 거기는 그래도 들녘에 가면은 막 열매들이 가득하고, 그냥 나일강에는 그냥 낚싯대만 들이면 고기들이 잘 잡히고, 야, 우리 중에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광야가 두렵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되는 자구나. 그 순간 애굽도 광야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일 뿐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를 나와 애굽으로 가도 애굽에서 멈추면 안 돼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와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막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고 병충해를 만들어서 막 이 애굽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마지막에는요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변에서 이런 말해요. 모세, 뭐 굳이 가나안까지 갑니까? 당신이 애굽의 왕이 되십시오. 아, 당신 그래도 이 애굽의 왕족 아닙니까? 양자든 어쨌든 혈통적으로 왕족이고, 당신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만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을 대하겠습니까? 이 장자들의 죽음을 보고서 누가 감히 두려워서 당신이 왕이 되는 걸 막겠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야, 모세, 너 이들 데리고 광야 얼마나 힘든데 거길 끌고 가려고 하니? 너의 능력이면 애굽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어. 네가 왕 돼봐. 이스라엘 민족이 뭐 고생받을 일이 있니?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했고, 넌 충분히 그럴 능력을 이미 보여줬어.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가 있는 홍해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광야든 애굽이든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아,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요.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주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광야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경유지입니다. 애굽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가 될 거예요. 광야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멈추고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중요한 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애굽을 가더라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잠시 광야를 경유하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 음성 따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라는 음성을 듣고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애굽일 수도 있지만 광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한 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통과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